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포큰 워드라고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얘기할 때는 레이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말은 여러분 현대 이 의학 기술에 그리고 군사 기술에서도 사용하지만 레이저가 나오는 줄 이미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학 기술 가운데 우리 인체 내에 아주 그냥 깊숙한 부분들을 레이저 광선으로 치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라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관절 모든 것을 치고 들어가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묶였던 것을 하나 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세밀한 것을 성령님께서 오늘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깨닫지 못하는 그 아주 그 상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오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시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더 받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족쇄가 풀어지는 것을 제가 이게 찾아서 했어요.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양을 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 아시죠? 네. 쇠사슬이 풀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쇠사슬이 풀어지는 장면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안주의를 배웠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악한 율법주의 다음에 갈라디안주의라고 우리가 저번 성경 공부에서 배웠습니다. 아주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주 족쇄를 더 묶어주는 게 갈라디안주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자유의 선포문입니다. 6장까지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이 의를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의를 자꾸만 선포하라고 그러죠? 제가 100분의 1도 아직 안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유함으로써 족쇄가 풀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에 again 다시는이라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시 양자의 영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가 자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다시 무슨 몽유를 매력한다고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들 종의 몽유를 메고 와서 그 맨 것을 그냥 있으면 모르는데 내가 나를 묶어버리고 말을 하면서 또 묶어버리고 여러분들 죽음과 생명이 입술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생활하다가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늦게 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예리한 것을 사복음서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어떤 경향이 있다고요? 다시 종의 몽에를 매는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스러운 문입니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냥 읽으실지 모르지만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아주 기나긴 출애굽하는 우리 교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선포하는 출애굽기의 주제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한 문장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출애굽기를 배웠구나.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오래된 질병에 묶여 있어요. 오래된 가정의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끝에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 시간과의 관계 문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묶여있는 애굽 바로왕 밑에 마귀의 손 아래 있는 여러분들을, 족쇄에 차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종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가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10장서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 개인에게 자유를 자유를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그 음성이 들려요. 왜? 어떤 족쇄에 묶여 있거나 여러분 종의 멍에를 묶여 있는데 이제는 이 그림처럼 쇠사슬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30년도에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죠? 성경 라틴어로만 가지고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 그리고 우상 숭배해서 사람을 숭배했어요. 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게 뭐 대단한 겁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우리 교회에도 수십 권 있어요. 집에도 수십 권이 있어요. 너무나 성경이 흔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했지만, 그때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거나 번역을 하면 순교하고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쓴 그 글을 여러분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게티스버그 연설 누가 했어요?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죠. 그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그 얘기를 링컨이 하는 게 아니라 존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한 서문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읽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게티스버그의 아브라함 링컨의 그 연설문이 이 정치는, 이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는 거라고 사람 중심인 것 같지만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원래 뜻은 존 위클리프가 써놓은 거예요. The Bible is the government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요.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에 의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성경의 모든 것을 성경은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에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저번 화요 성경 공부에 제가 모르고 말씀을 그냥 계속 전한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공부했는데, 여러분 귀에 남으라고 마지막 장면이 말씀의 통치와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외쳤어요. 제가. 에브라함 링컨이 2차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의 헌법과 이 헌정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수립할 때 70년이 지났어요. 그죠? 지금 그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 밑에서 자라는 그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눈이 떠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상재나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성경을 읽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또 두 번째, 내가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종의 멍에를 메러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다 두시면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또 여기 나와요. 다시 오늘 이거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제가 쉽게 성령님의 인도로 전할 테니까 마음에 쉽게 담아두세요. 깨닫지 못하는 한 부분을 오늘 성령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 함께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받는 방법은 말씀에 의거한 성령님의 내적인 인도함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 끝날 때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증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어떤 영이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세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나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가 모르신다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은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Daddy God,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 불러보세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문제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가 다시 율법의 영, 종의 영의 영향을 받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시험이 오고 생각의 감정으로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통해서 듣는 말로 인해서 종의 영의 그쪽으로 가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고 여기서 그냥 종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혹시 마음에 여러분들 사업이나 가정이나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거 느꼈다 그러면은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그 영이기 때문에 율법의 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 감지해 두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오늘 제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건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성령의 체험 맛을 보며 성령의 참여함 받으며 귀신을 쫓으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통행을 할 때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성전이 이루어진 여러분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아멘. 분명히 동행하신 줄 믿어요. 그런데 동행하면서 여기에 해석되지, 그냥 성경에 해석되지 않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헬라어 원문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이 삭제가 돼 있어요. 일부가. 중요한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슨 영? 다시
종의 멍에를 메러가는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말을 하는 제자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딱 깨닫고, 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들 답변을 못해요. 근데 요걸 알고 마태복음 9장 17절을 이해가 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종의 멍에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영향을 받고 기도가 끊어지며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다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하기 참에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그랬죠. 이 누가복음 주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서 따라해보세요. 마태, 왕의 복음이요. 마가복음, 종의 복음이요. 로마를 향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9장서부터 19장까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떨 때는 눈물이 나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와서 이 누가복음 9장서부터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분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왜 가요? 돌아가십니다. 나를 위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전능자가 죽음을 맛보기 위해 계속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인자의 복음이에요. 사람처럼 나타나는 그분, 항상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틀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걸 배워주십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9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죽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 속에, 아, 구세주 우리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40분, 1시간뿐이 안 걸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하여 올라가시를 결심하세요. 이 예수님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9장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촌에 들어갔더니, 자, 사마리아를 통해야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지라.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탄의 장난이죠. 예, 마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헤롯대왕을 시켜 다 죽이게 만들었죠. 십자가에 가는 길을 사탄의 권세가 막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촌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54절 그랬더니만 여기 사랑의 제자인,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율법의 영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걸 깨달으시고 누가복음 9장 54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합니까? 저번주에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배웠죠?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50부장 50명이 사람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태워 죽인 장면을 제자들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온 50명과 50부장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불쌍히 여기고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할 때
그들은 불타 죽지 않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느냐? 왜 바알의 신당에 가서 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래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했듯이 불을 명하여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예루살렘 길을 방해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우리 제자들이 종의 멍에를 매러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율법을 맡겨서 구약에 사람들을 심판해라. 어떻게? 엘리야처럼 우리도 저들을 불을 내려 심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메고 있는 모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처럼 종의 멍에를 메고 심판을 선포하려고 그러죠.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영어는 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5절에는 어떤 것만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리뷰크했어요. 그거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본이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도대체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대체 무슨 영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무슨 영을 가졌어요 이 제자들이? 양자의 영? 아니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의 멍에를 메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여러분들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마음이 아름다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장면을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영을 가졌는지 이게 풍요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고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시는 거를 원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8장 15절을 인용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십자가 후에 교회들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율법의 영, 종의 멍에 종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56절에 함께 다른 천으로 가시라는 것밖에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뭘 하러 오셨어요? 나를? 뭘 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 왜 은혜의 복음이 강하게 전해져야 되냐면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불로 갈 사람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무슨 신천지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들이 소유할 건데 엉뚱한 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틀렸냐?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복음을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죠. 한번 따라하세요.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 성도님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려 옴이 아니요 구원하려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제자들이 책망을 받고 율법의 영 종의 멍을 메고 있다가 책망을 받고 이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생성해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의 말씀을 듣다가 율법의 물을 한 방울 생수에다가 조그만 먼지만한 독약을 떨어뜨리면 그 생수를 마시면 생수 전체가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이나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계명과 율법은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위에 써놓은 거라고 얘기하고 십계명의 마지막 탐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얘기해요. 뭔가 십계명을 하나라도 지키려다가 어느 날 하나를 거쳐 식족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들 어떠한 범죄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으시면서 이거 생각하세요. 아,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는가? 저주가 와요. 딱 하나. 종의 몽이를 배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는 시내산 율법 아래로 돌아가요. 종의 몽이를 배로 나가 모르게 가서 그 말씀을 듣거나 내가 거기 심취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로마서 4장 14절에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왜 내가 제자들처럼 율법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다시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고 의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려는 너희는 율법 안에 가면 종의 몽에를 맺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몽에뿐만 아니라 종의 영까지도 영향받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만왕의 만주 되시는 분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왜 교회가 자꾸만 갈라디아 사정처럼 천하고 거지 같은 약하고 가난해지고 이 여러분들 부토코스라는 거지 같은 이런 굉장히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거길로 자꾸만 가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화난 모습으로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과 끊어지면 응답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은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생겨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지성소에 언약궤를 공부했죠. 위에는 정금으로 만든 통정금으로 만든 뚜껑인 시은자가 있고 밑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다 금으로 입혔죠. 이 시은자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예요. 언제? 여러분들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있나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여러분들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의 피로 역사했던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에게 복술과 사술이 어떤 사람이 밖에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효력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 피를 하나님이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시은자예요. 그 시은자인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내려가요? 이 법궤 안으로 떨어져요. 율법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밑에 있는 뚜껑 법궤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갇히고 말아요. 율법 안에 갇히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끊어져요. 응답이 끊어져요.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면 히브리서 12장에 사람들이 성도는 성도인데 왜 분명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란한 짓 하며 술 취하며 방탕하며 이단 종파에 가서 저렇게 할렐루야 하며 왜 저렇게 있지? 그게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자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새 언약, 성령이 오시는 세술에 취한 성령으로 인한 교회가 탄생했으며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들은 어느 부대에다 넣어야 돼요? 새 부대.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돼 있어요? 아멘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요. 새 부대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을 받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찬양하며 교회와도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형제들 만나면 새 언약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즐거워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아버지세요. 한번 좀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는 행복한 분입니다. 행복한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왜 안 행복해요? 우리는 복음이 그냥 굿뉴스. 그게 바로 행복한 복음을 받은 행복한 자녀들이 행복한 아버지와 지금 이 시간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언약은 기쁨이에요, 어둠이에요? 기쁨입니다. 얼굴 좀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웃으셨어요. 아멘.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멘. 왜? 주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요. 제가 웃는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좋아요. 이삭이가 웃네요. 우리가 스마일하면 옆에 분들에게 기쁨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행복한 분입니다. 행복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마카리오스,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죄를 사함받은 자녀들은 복이 있다고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행복이 없으면 절 보고 웃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웃어야죠. 교회 나오면 억지로라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요? 새 부대. 새 부대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다시 율법 종의 멍에를 만들어 가지 말라. 아멘. 저는 말씀 전할 완전한 은혜를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만 의를 선포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를 선포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게 돼요. 아멘. 의를 선포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전능자의 통치함을 받게 돼요. 아멘. 미국의 건국 이념이 이 왕의 말씀의 통치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여러분들 성교사를 만난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님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를 선포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예, 그래서 제가 정복전쟁 모세 오경이 끝난 다음 제가 열왕기사가 역대사가를 저번 주에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끊어지는 걸 알죠? 여호수아서가 정복전쟁이잖아요. 누가 나를 정복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 나를 정복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아빠.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멘. 정복전쟁.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약 10개월간 제가 역사서 전부를 갖다가 지금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신앙 수준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사기에 들어가서는 왜요? 왕이 있는데 뭐예요? 그들이 자기 생각과 우리 분명히 교회인데, 그죠? 여러분들 교회 맞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기도 응답이 없고 왜 은혜에서 떨어져서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들이 없는가? 왜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예,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해왔기 때문에요. 사사기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니다. 너희의 왕은 나다. 아멘. 왜 너희가 통치 못 받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은혜의 복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오늘 다시는 또 다시 종의 영의 법을 배워요. 무언가 율법을 섞은 복음을 들으러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종의 뭘 매요? 명예를. 멍에를 매요. 그러고선 응답이 없다고 그러는 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상한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 사마리아인들을 태워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영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가 이상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언약의 모든 기쁨은 새 부대. 여러분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새 부대예요, 헌 부대예요? 새 부대입니다. 근데 새 부대가 헌 부대로 가는 거예요. 헌 부대를 가니까 뭐예요? 새 언약의 기쁨, 새 언약의 축복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 뜻을 마음에다 두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아, 내가 헌 부대, 종의 영, 율법에 무수하는 종의 영, 종의 멍에를 가지고 자유를 빼앗겠구나. 여러분들 우리 일생이 이런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예수님이 둘이 다 보존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새 부대, 새 언약의